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수가 피로 변함이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의 뱀으로 말미암아 애굽 술사들의 지팡이의 뱀을 삼키게 하시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말씀하시고 이르시기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7장 15절로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바로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의 의미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 기도하여 더 큰 이적을 행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신 이적의 의미에 대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고 깨닫기보다는 늘 기도하면서 모세의 지팡이, 엘리의 두루마기를 달라고 합니다. 왜? 이적을 행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이적이 자기한테 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깨달아서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면 마음이 거듭나는데 진리로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뭘로 받아들였어요? 액면 그대로 이적으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뭘로 믿고 있냐? 그 옛날에 모세가 행한 이적, 엘리야가 행한 이적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현재 이적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신앙 해갖고는 거짓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는 신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영접해야 여러분 마음이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암울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면서 말세론을 주장하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갈취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런데 왜 속는 사람은 왜 속는다?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런 거짓말을 안 받아들이는데, 진리가 안 깨달아지다 보니까 자기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이적을 행하면서 거짓말하는데 미혹돼서 넘어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이 험악해 져도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할 것인지, 이적을 쫓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이적 행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선택을 잘해서 믿었으면 영생으로 갈 것이고 선택을 잘못해서 믿었으면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시고 뭐를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셨는지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금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출애굽 7장 17절로 18절에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나무 그릇에와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출애굽 7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의 식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사람과 함께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로 하수의 물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생명을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깨닫게 시키려고 하수를 물로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을 못 만나면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생명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불안하고 두렵게 사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잘 깨달으세요. 그 위에서 말씀하신 거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거기서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다는 것은 뭐냐? 진리를 깨달은 게 없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진리가 있으면 마음이 부요해집니다. 왜?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런데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마음이 뭐하고 있습니까? 재물은 많아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심히 비천해 가난해. 그래서 천국에 못 가.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벌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벌어 사는 것도 내가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는 마음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든 걸 쌓아뒀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진리를 깨달은 게 없으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영혼 걷어가면 그건 쌓아놓은 건 다 네 것이 되겠습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 갑니까? 예, 지옥.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벌어서 우리가 예비하면서 앞일을 대비하면서 왜 사람은 젊었을 때 벌고 늙어서는 벌을 수가 없잖아요. 대비하며 사는 게 정상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를 깨달아 여러분들이 영육이 강건한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멋지게 우리에게 질서를 가르쳐요. 근데 사람은 어리석어서 영안이 안 열려서 중요한 하나는 잊어버리고 꼭 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진리가 깨달아지면 가장 귀중한 첫 번째 갖춰야 될 걸 갖추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다하여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 명을 받은 모세는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에 드는 이적을 행하셨으나 바로는 여호와에 대하여 알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의 젖줄이기 때문입니다. 젖줄이란 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수단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사막이라. 고기도 거기서 잡아먹고 그게 식수고 거기 닭이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신과 나일강의 범람을 막아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조절해주는 크놈신이라는 것, 그 다음에 범람을 막아주는 하피신이 있다고 그 강의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세상에 부지기수로 신들을 섬기고 살고 있잖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별의 게 다 신이야. 애굽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 재앙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써 무능한 나일강의 신들이 헛것이라는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죽음의 피로 만드는 분이 여호와심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유일한 분심을 알리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물이 피가 되는 일을 행하였으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어떤 실체? 잘 깨달아 가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시는데 마귀는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우리 마음을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마귀의 실체를 우리에게 깨닫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 여러분들 육신의 마음이 있었고 그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서 끈질기게 붙잡고 말씀을 못 깨닫고 말씀대로 가지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모하고 깨달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기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제가 히브리서 2장 1절 18절까지 쭉 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깊이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이 얘기예요.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뭐라고요? 삼가해서 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면 삼가해서 진리가 깨달아졌으면 이미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오셨을 건데 안 깨달았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다 뭐 한다고요? 구약은 지나갔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받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적을 행하기를 원하는 신앙을 하고 있다고요. 성령은 지나간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금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진리를 깨달으라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얘기입니다. 삼가하지 않고 잘못 들어서 여러분들이 떠내려갈까 봐 정말 걱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들은 거 다 버려버리고 새로 출발하시라고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잘 보셨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 구원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께서.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였어요? 들은 자들이 우리 확장, 사도들이 지금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도 이제 구약을 얘기해보세요.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에게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 사도들에게 줘서 함께 하게 해서 증거하게 했었죠. 근데 사도들은 나중에 뭐예요? 그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데 전진해가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의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여기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겠다는 것을 저주받은 바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거든. 그리고 부활시켜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거든. 이제 넘어갑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제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가서 온전해져야 돼요. 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우리요. 어디서 났어? 하나에서. 하나님께로 났어. 그 얘기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창조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똑같은 아버지에게서 났으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깨달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장성에 갈 거니까.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려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자녀라고 하신 거예요.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제 우리와 함께 혈육에 속하시다는 그분이 뭘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속하셔서 우리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봅시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속에 육신을 마귀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말씀 깨달을 때마다 자꾸 녹해해서 이끌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게 진리가 깨달아지면 뭐야? 내가 내 생명 때문에 뭐가 어쩌다고 흔들려 안 흔들려 고민해 안 해? 안 해! 내 아버지가 어련히 아려서 해줄 거니까. 뭐, 이해되셨어요?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 몸에 병이 와도 근심을 안 해. 안 그랬으면 이 말씀이 안 깨달았으면 저희가 근심 걱정해서 말라 죽었을 거예요. 약해서.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나서 하나님이 자주하시니까 나는 그냥 믿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고 기뻐 살으니까 되죠. 근심 걱정하면 그건 말로 주고. 이해되셨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근심 걱정하지 기쁘게 살 때 모든 게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면 병이 안 오고 병도 와. 이걸 철저하게 깨달으세요. 넘어갑니다.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손이잖아. 우리를 붙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형제들 같이 됐다는 게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와 같이 되어주시면서 우리를 자꾸 깨달아서 인도에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뭐 해주려고? 구속해 주려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1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달아 믿으세요. 진리를 깨달아 이거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여러분들이 강건해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를 내가 알고 믿음이 확 와서 확신이 서버리면 그때부터는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감당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깨달음이 더 깊어지면서 기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 여행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모세와 아론이 하수를 쳐서 피가 되게 하여 하수의 물고기를 죽게 하니 바로의 술객들도 물이 피가 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출애굽 7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 재앙이 나일강을 무려 일주일 동안 죽음의 강이 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 7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출애굽 7장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로 인하여 나타나는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하고 사귀어야지 아니면 잘못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친구고 누구고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새겨야 돼요. 선택은 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인 바로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난 재앙인데 백성들의 고통에 대하여는 무관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 똑같다 그 말이에요. 바로하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잘 분별해 새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로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는 데까지 내몰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책임져 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누구만이 책임져줘?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책임져 줘. 마귀는 여러분들 죽는 데까지 내몰고 그때는 무책임이야. 바로가 그래.
백성들을 다 먹을 문이 없어서 다 진짜 죽는 데까지 내몰고 아무 상관없다 하시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잘 깨달으셔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가. 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영에 대하여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살아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진다 그 말이에요. 책임지려고는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사귀면 피곤해. 살아가기 힘들어. 여러분 주위에 자기가 한 일 자기가 책임지려고 안 하는 사람하고 살면 색이 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인생 자체가 여러분들 선택한 그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의 색이라 이거예요. 왜? 사람은 수준이 있는 대로 만나게 되죠? 수준이 있는 대로 새기게 되죠? 그리고 이 책임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책임지고 살라는 게 깨달을 수밖에 없어. 깨달으려고 하니까 실력이 늘어가게 되고 실력이 늘어가니까 자꾸 인격이 좋아져 가는 것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없는 사람 이렇게 사람을 내가 마음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분별해봐라. 아, 이 사람은 해놓고 모든 게 용두사미 책임감이 없어.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내가 얘기를 해 그냥. 그런 사람 가까이 두지 마.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라서 여러분 고달퍼져 인생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아무나 새기라고 하지 않았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능력이 있어 이끌어내서 고쳐줄 수 있을 때는 달라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책임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매사를 조심스럽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함부로 줄 수 있습니까? 그 중요한 마음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 마음 주면 다 준 거 아니야? 근데 마음 주고 다 주고 나게 마음을 끌어올 수가 없으니까 더불어서 고난당해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분별 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줄 사람에게 주고 안 줄 사람한테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자기가 인생 고달프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자신이 선택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교훈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17절로 3장 19절. 그러니까 누가 이 생활을 안 했어요? 아담이. 그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하지 않는 사람은 책임 전가를 잘해. 난 핑계를 잘해. 그런 사람 새기지 마라. 부부간에 그런 사람 만나면 진짜 그거는 엎어버리는 게 배수편에 차라리. 그렇게 살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서로 피차가 책임져서 볼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그런 부부도 가장 이 땅이 비참해진 게 부부가 그런 인격을 안 갖춘 사람 만나면 인생 비참해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고 친구도 누구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 진리를 깨달아 분별하면서 진리대로 살면서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내가 쉽게 사람들을 새기고 쉽게 내 마음을 주다 보니까 그걸 끊지를 못하니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인생 출발해서 멋지게 인생길 가시기를 주의 부탁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왜? 현명한 사람은 어질고 사리에 밝으니까 그걸 다 분별하고 따져가지고 사람을 새겨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모든 일을 잘 헤아려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것을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간에도 100% 신뢰가 되고 뭐하고 하는 것이지. 왜? 그런 멋진 인격들을 갖췄으니까. 피차가 갖췄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부부간에 믿을 수가 있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믿어 인간을. 어떤 인간을 믿어.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수가 피로 변한 이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나일강 유역은 이집트인들의 97%에서 98%가 사는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모두 헛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이적이 일어난 재앙에도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이 돌이켜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일강에 행하시는 이적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으므로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무관심한 사람, 진짜 무능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깨닫는 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와 깨닫는 정신이 없으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요. 못 깨달으면. 모든 삶이 그래.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기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위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배서 1장 17절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서 진리가 깨달음만 오면 깨닫는 순간 내 안에서 싹 거듭나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인하여 소유에 얽매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주어진 소유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체이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로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사에 모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누리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